사도행전 4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말 고도의 상업 도시였지만 최악으로 타락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때 바울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요,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에 친히 나타나셔서 사명에 대한 확인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린도에 많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임재와 말씀하심 아래서 바울은 회복되게 되었고요. 그 약속 아래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복을 누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아래서 수많은 반대와 또 세상 권력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바울의 아주 파란만장했던 제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곧이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전환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단락 안에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정말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에서 길고 힘겨웠던 사역을 바울이 마쳤는데요. 그 바울은 이제 이 2차 선교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귀환길에 오르게 되죠. 그 18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18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작별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후에 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수리아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를 타기 전에 이 고린도의 동쪽 항구였던 이 갱그레아인데 거기서 뭘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편하실 텐데요. 그 갱그레아에서 뭘 했다고 나와 있죠? 그가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 갱그레아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원의 정체, 이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참 많은 논쟁이 있죠. 일단 머리를 깎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 서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서약이죠. 그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나시린 서원이 끝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게 율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인 갱그리아에서, 그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고, 이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히 딱 집어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정확히 구약의 그 나시린 서원을 마치는 의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제 곧 예루살렘 갈 거 아닙니까? 갈 건데 굳이 가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루살렘 가기 전에 머리를 일부러 깎은 것은 구약의 의식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더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바울의 머리 깎음이 이 나시린 서원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머리 깎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주 본문인 18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 가운데 있었죠? 앞선 사역들 중에서 정말 너무 심한 고난들을 많이 겪어왔었는데요. 이 타락한 고린도에서는 결국 그 쌓여왔던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고백한 대로 그는 그곳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이 이런 내용을 서신에 쓸 정도라면 그런 그의 그 상태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었던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알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거기서 보냈음을 다들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어떻게 대해 주셨죠? 너 사도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주께서 그런 바울에게 직접 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고 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회복이 되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새 힘을 얻게 된 바울은 그 후 1년 6개월 동안 잘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유대인들의 공격 가운데서 주께서는 바울을 이방인 총독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도우심까지를 경험을 했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바로 이 머리 깎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머리 깎는 것의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는 분명히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일 겁니다. 감사함의 의미일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 여기서 바울은 어떤 율법에 매여가지고 의식을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이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배격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한 표현하고 개인적인 경건을 드러내는 이 방편으로서 율법적인 이 관습은 정말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는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자신의 그 선교적인 원칙을 몸소 실천했던 거죠. 그의 정체성은 율법을 지켜내는 데에 그 정체성이 있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요, 동시에 자유롭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또 행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자신의 그 서원을 생각을 하면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바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이제 갱그리아를 떠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쭉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서 아시아 중심 도시인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죠. 그죠?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에베소에 간 바울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변론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아주 놀랍게도 이 에베소 회당의 반응은요, 매우 호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정말 이보다 더 좋고 아주 귀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주로 배척당하기만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만나게 되면 정말 너무 기쁘고 거기 더 머무르고 싶겠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고 어떻게 반응했죠? 바울은 그들의 간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정말 황금 같은 기회를 거절을 했을까? 그는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역을 해나갈 때 철저히 지키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어떤 효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확신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머리까지 깎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서 기대치 않았던 좋은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전에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으셔서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인도하심 아래서 그는 수리아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획의 변동 없이 그 뜻에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효율과 성과를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사역 가운데에서도 늘 그런 효율, 성과, 성장을 쫓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 가장 성공적인 사역은요, 가장 효율적인 사역도 아니고 규모가 가장 큰 사역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그런 사역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온 분들처럼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됐죠. 그러나 우리 앞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과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아래에서 정말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욕심 때문에 늘 조금씩 그것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는가, 조금씩 타협하는가. 물론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놀라운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놀라운 성장이 거기에 따를 수 있죠. 너무 좋은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결과 이전에 중요한 것은 순종 그 자체라는 거죠. 순종 그 자체. 바울은 그런 순종을 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22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라는 표현은 이제 관례상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가지고 2차 선교여행의 결과를 보고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예루살렘이 이 지리적으로 높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린 바울은 다시 파송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왔고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2차 선교 여행을 공식적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의 사명이 아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긴 2차 선교 여행을 분명히 마쳤지만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죠. 2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그리 길지 않은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긴 여행이었기 때문에 좀 오래 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사명을 쫓아서 나아간 거죠.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의 목적을 보면 그 특징이 어떤 또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게 아니었고, 그의 목적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기초가 아주 약한 건물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지지대를 세워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강하게 세워주는 거죠.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회적인 용어가 바로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단순히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러 다니는 그런 개척차였던 것만이 아니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서 가도록 돌보는 목회자로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주님의 명령에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었습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고 너희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죠. 그죠? 이렇게 주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은 단순히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그렇게 회심한 자들이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즉 성화되어져 가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그러한 사역이죠.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서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얼마 전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났던 그 에베소 그 도시에서는 놀랍게도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게 이제 2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24절, 25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바울이 아쉽게 떠난 그 에베소에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를 매우 인상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당시 로마 제국 최고의 학문과 그 수사학의 중심지였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였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학문을 잘 배운 곳이겠죠. 배웠다라는 얘기겠죠. 또한 그는 언변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그가 학식이 아주 풍부하고 웅변술이 뛰어났음을 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때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니까요. 그죠? 게다가 25절 보시면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까지 겸비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아주 잘 준비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그럼에도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요한의 세례만을 안다. 요한의 세례만을 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의 세례만을 안다.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런 그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만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의 세례만을 알았다. 즉 이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적인 의미를 잘 몰랐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의 정말 깊고 그 웅숭한 의미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죠. 그냥 구약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거에 알아가지고 그걸 막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분명히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은사를 가졌던 이 아볼로였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많았던 그였는데요. 회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아주 큰 용기죠, 그죠? 물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남아있던 바울의 측근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서 들은 겁니다. 어떤 귀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나 이제 들었겠죠.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의 잠재력을 파악했겠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파악함과 동시에 그의 또한 신학적인 부족함을 같이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나와 있죠? 부족하다라고, 저건 반쪽짜리라고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막 지적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학적인 우월함을 막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데려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려다가라는 말은 뭐냐면 조용히 사람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 아볼로를 고려해서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조용히 데려다가.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조금 더 진리에 막 근접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쉽게 남들을 가짜라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죠? 마치 이 시대에 혼자 자기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무슨 선지자인 양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많이 봐왔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나 지금도 가끔씩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학적인 정교함을 위해서 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신학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거는 다른 얘기죠. 신학적인 논쟁은요, 어떻습니까? 정확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좀 더 성경적이기 위해서 하는 논쟁입니다. 지금 생각은 다를지라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좀 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건 정확히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고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제자로서 귀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기회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저 사람을 밟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이 신학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비방과 비난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런 교만한 마음은요, 그 내용이 맞다 할지라도 아무리 참 잘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은 언제나 전하는 그 진리의 빛을 잃게 만들죠. 교만함의 독이 진리를 덮어가지고 그 귀한 진리가 절대로 남을 살리는 진리로서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진리가 같이 모독을 당하죠. 여러분, 정말로 확신하건대 교만한 마음에는 성경의 진리가 온전히 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배들이 공부해 놓은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공부해 놓은 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맞는 말 몇 가지를 포인트 잡아서 뱉어낼 수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온 거 공부해서 말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를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진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남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맞는 말 때문에 죽이고 분열시키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밸런스가 깨진 진리, 반쪽짜리 진리 때문에 오히려 더 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맞는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은요, 분명히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마음에서는 저것밖에 모르냐, 무시와 비난, 조롱이 아니고 오히려 아볼로를 생각해서 사람들로부터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조용히 가르쳐주는 사랑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거듭난 자의 마음이고 진짜 거듭난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개혁주의죠. 절대 모두에게 칼질하고 교만하게 나만 맞다고 소리치는 게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정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내주하시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뭘 깨닫게 되죠? 가장 크게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죠. 거룩하신 성령님이 빛날수록 나는 내가 더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갈수록 교만해지겠어요? 불가능하죠.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겸손함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만이 아니죠. 아볼로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태도 역시 얼마나 귀하죠. 정말 한번 그 생각을 보시면 일단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과 웅변수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와가지고 바로 회당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평범한 어떤 천막 제작자 부부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당신이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면 이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식한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볼로가 아직 부족했지만 거듭난 성도였고 그 거듭난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진리가 딱 전해지게 될 때에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만나는 것처럼 그 진리를 딱 받아들였다는 거죠. 절대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자존심 싸움으로 가지 않았고 절대 시기심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그 귀한 천막 제작자 선생님들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명하신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동역의 결과 어땠습니까? 27절, 28절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제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한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의 공식적인 이제 추천서 받고 바울이 개척한 아가야로 건너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사역은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는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아볼로의 사역은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그 개척 사역보다는 이미 믿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아주 굳건하게 세우고 또한 유대인들의 반박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이 변증 사역에 집중된 그러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구약 성경 지식과 또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적인 논리와 그 웅변술이 이제 온전한 복음과 딱 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아볼로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지만 사실 회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세례만 알았다. 여러분, 이런 아볼로의 모습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볼로는요 절대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냥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구약성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이걸 열심히 전하기까지 했다라고 했죠.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회개의 세례까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그는 구약의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알았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 거기까지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선포했던 건데요. 문제는 거기서 멈췄다라는 거죠. 거기서 멈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볼로의 모습 잘못되었다라는 거 잘 알죠? 그죠? 복음은 그냥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회개 기도와 회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회개 기도는 말 그대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로 아뢰는 것. 회개는요, 그렇게 회개 기도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아볼로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임과 그래서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맞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라고 강조한다라고만 해가지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 회개해야지 마음 먹는다라고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그래서 회개하려고 해도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절대 자신의 회개 기도의 그 결과로서 다시 말해서 절대 자신의 다짐과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라는 그 설교를 듣고요 이에 수긍하고 이제 회개해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로 회개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남는다라는 거죠. 진지하게 그 회개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런 질문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개혁주의 오해하는 분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서 이를 막 강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거기서 끝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죠.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큰 문제는 복음이 희석되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내가 뭘 하든지 다 받아주셔, 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하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근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죄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정죄감만 가득 주고 거기서 끝나는 모습들 역시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 극단에서 반대쪽 극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죄와 회개만 강조하는 메시지 듣고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뭘까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신선하게 들리죠.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무리 내가 회개 기도를 해도 죄 생각나는 거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내 삶이 계속 그대로인데 정죄감만 더해지는데 더 이상 뭐 어쩌라고 라는 걸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회의감에 빠져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울함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거는 어차피 회개 기도해도 뭐 아무 소용도 없어 라는 생각으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성화를 부정하고 결국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것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죄와 회개는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시대에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맞지만 그렇게 죄와 회개에서 끝나는 것은 절대 복된 소식이 아닌 거죠.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울하게 만들죠 우리를. 그죠? 자, 그럼 거기에 뭘 더해야 되는 겁니까? 아볼로가 죄와 심판, 회개만 부르짖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조용히 데려다가 뭘 전했겠습니까? 회개하라만 외칠 게 아니고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겠죠. 그죠? 자,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메시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고,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오직 이를 믿는 믿음으로 나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늘 그냥 회개 기도만 하고 자책하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러고 울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정말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또한 주께서는 그렇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들려지는 회개의 방법이고, 이게 정말 굿뉴스인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음인 것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기까지만 하던 그 아볼로가요, 이제 그 회개의 방법,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의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아볼로는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표현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아볼로는 자신이 가진 탁월한 은사대로 물을 주는 사명을 아주 충실되게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한 우주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했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세례에서 더 나아가서 이 온전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늘 죄에만 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말 아버지께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건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았죠. 홀로 부르시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서로 배우며 함께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셨다라는 것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은 목자의 심정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지혜로움과 사랑, 그리고 아볼로의 그 겸손한 그 모습 모두 갖춘 정말 서로를 굳건히 세우고 온전케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은 단순히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회개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저 내 죄를 돌아보는 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기보다는 겸손히 가르치고 세워주게 하시며
아볼로와 같은 겸손함을 주셔서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로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세우고 온전케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 나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